다윗의 노래를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 함께 불렀습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또 친구가 배반하고 또 자신의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원수가 되었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자기 동반자인 아내도 자신의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거의 다른 차원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자신의 신앙의 온도와 다르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무지하여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아내였습니다. 어디 가도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고 마음을 토로할 수 없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려워진 다윗.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인이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홀로 이렇게 참 그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홀로 놔두고 아둘람굴에 보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세월의 그 고독함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는 아둘람 공동체의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고통이 아니라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 정치를 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 둘 곳도 없어서 정말 새벽 날개치며 쳇바다 끝에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대인 기피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눌려있을 때,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좀 숨고 싶습니다, 날 좀 숨겨주십시오, 난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라고 그가 넋두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면에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한 몇 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다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형제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또 두 번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아멘. 심지어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이어지는 노래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말을 바꾸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내가 혀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말들이나 고백들, 기도들, 심지어 마음으로 읊조리는 그런 신음하는 소리도 주님은 이미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목마름과 고통은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알더라도 나와 같은 이런 온도로 알까? 누가 내 마음 같을까? 하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럴 때 고독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수가 많고 쪽수가 많고 그리고 체감적으로 아무리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아무리 쪽수가 많다 한들 그 사람의 쪽수 많은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진짜 그 온도와 같이 내가 느끼는 것을 그도 같다는 어떤 공감 안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 호흡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도, 심지어 내 배 아파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린 그래서 인생은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귀한 깨달음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알고 계신다. 말씀 보시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사탕 발리는 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 좋은 가머니설로 내가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셨기 때문에 안다 하십니다. 신음하는 소리 들으셨고 홀로 백인잎을 적시면서 밤잠 못 이루는 내 모습을 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하시는 음성을 저는 저의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또한 동일하게 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그가 깨달았던 마음입니다. 7절 말씀은 내가 주의 영, 신이 주의 영, 주의 신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동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 땅에 속한 호흡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참 희한한 것은 내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을 등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다쳤을 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악하게 한 것이 없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일평생 몸된 교회를 내게 주셔서 이 교회는 당신의 몸이 되셔서 상처 많고 가시 많은 나를, 고슴도치같이 상처가 가득한 나를, 뾰족한 나를, 상처를 주려고 응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 몸된 교회는 보드라운 살을 내밀면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셨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지난날 서글플 때 공동체가 나를 품어줬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건짐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실망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거나,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못한 적이 없는 교회를 욕보이고, 교회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 훼손은 말입니다, 교회 모임을 가지 않는 거, 예배를 불참하는 거,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셀가정 모임에 가지 않는 거,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일에, 그 질서 속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몸은 다칩니다. 완벽한 몸은 없습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습니다. 찌르면 찔립니다. 피를 내면 피가 납니다.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통을 느낍니다. 교회가 미숙한 우리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셀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서, 나나 너나 우리는 실수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상처 주고받을 때가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공동체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약해졌을 때 어떤 면에서 가장 나약한, 가장 만만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교회를 훼손하고, 말없이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으니 만만해 보이니 나도 모르게 셀을 무시하고 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만 할 줄 아는 것 같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때 그분에게 우리는 모독을 하고 또 이 다윗처럼 등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구구절절한 다윗이 깨달은 음성 속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유일한 너를 위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떠나 어디로 피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받은 상처를 놓고 이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렇겠죠. 약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약하니까 교회에, 만만한 교회. 자식도 상처를 받으면 못돼 먹은 친구들한테는 대바라진 소리 못하는데, 마냥 나를 지고지순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모지말하잖아요. 부모가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약자라는 것을 이미 자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서 받은 상처를 자기 가족들한테 함부로 말을 해서 풀려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약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을 박으면 못이 박혀버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 그분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씌우는 가시 면류관을 모욕스럽지만 받아버리십니다. 우리가 뱉는 침, 그분은 맡아버리십니다. 우리가 해대는 욕설들, 그분은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창을 지르면 찔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살해하고 죽이면 그분은 죽어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만하다고 표현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만만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탄절 베이비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군림하고 우리를 함부로 움직이고 탈취하고, 우리 위에 그분이 군림하고 우리를 빼앗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그렇게 하는 제방적인 군주가 아니라 왕이신데 사랑의 왕이시라, 줄 줄만 하시는, 당할 줄만 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왕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 바보 같은 통치, 그 바보 같은 사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약하다고 오히려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나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교회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매너 있게 정직하게 척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닌 척 그들은 피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연출하지 말고 어디가 얼마큼 아픈지 말할 수 있는, 피할 곳이 없는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늘도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큼 부당하다고 말하고 교회를 등질 만큼 부당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간절한 기적을 소원했죠. 평생 문둥병자가 기적을 소원했습니다. 문둥병자가 평생 소원했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문둥병이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는 거였죠. 잘 돌아보세요. 문둥병자가 평생 회복되길 바랬던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문둥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 봤댔자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을 납니까? 천사가 됩니까? 문둥병이 회복되어져서 그가 얻는 모습은 뭡니까? 응답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희준이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도련이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을 회복해서 그가 간절히 바랬던 일생일대의 비전은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것이 우리는 기적 같아서 비명을 지르고, 세상에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으로 눈을 비벼 묻히고 실로암과 씻었더니 눈이 떴다.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습니다. 기적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누가 뜨게 했냐고 왈가왈부하고 논쟁을 벌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소경이 결국 그래서 얻은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먼 소경에게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없는 것을 다 내어주고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눈을 뜨는 것이라, 그가 일생일대에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안전뱅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삶, 그의 평생의 소원, 일생일대의 소원, 인생의 극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를 지금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함은 언제 우리가 가치를 깨닫느냐? 잃었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깨달음은 잃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을 보면서 눈을 잃은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해, 멀쩡하지 못한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를 통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반면교사 삼아 돌아볼 때 그 사람의 빛을 보면 나는 기적이다. 예수를 통해, 천하없는 위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얻었던 것은 겨우 본전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말하실 때 우리는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도 소경처럼 보고 있는데 또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겁니까? 눈뜨기 원한다고 말할 겁니까? 문둥병이 없고 멀쩡한 피부를 가졌는데 문둥병이 떠나가고 피부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그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카드를 쓸 겁니까? 우리는 걷고 있는데 안전뱅이처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남다른 기도 제목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간절히 그것을 구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꿈을 꿔야 되겠죠. 기껏 눈 뜨는 거 말고, 기껏 걷는 거 말고, 기껏 피부가 좋아지는 거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천지 무엇을 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어떤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기도 응답들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 그래서 웃음이 없는 그 집안에 웃음을 회복해 주는 일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윤희 집에 가서 윤희네 집에 이사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 그 겸비 또 이유 우리 딸 얘기를 했습니다. 겸비는 23살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도 있고 즐거운 기억도 있고, 아빠가 볼 때는, 딸을 볼 때는 그냥 이쁘다고 하며 다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보고 은혜로운 것을 보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누리고 취하고 살길 바라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억 속에 버릴 것과 취할 것들, 잊고 싶은 것들과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건 잊고 싶어,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아빠인 제가, 부모인 제가 볼 때는 다 소중하고 예쁜 기억들입니다. 내 새끼가 살았던 인생의 기억들, 부모에게는 다 소중한 기억들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그런 기억들은, 그런 상황들은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그때 그런 사건들, 우리 집에 그런 어떤 고통들,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그런 것을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짱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제가 제 딸아이를 보면서 지 딴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는 싫고 저거는 좋고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 하면서 걷다가 막 자빠지고 머리를 막 벽에 박고 또 뭔가를 도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울고 아파하고, 물론 부모가 그거 보면 고통스럽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 실패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질 줄도 알아야 되고 이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졌을 때 그 이상한 감정들,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정들, 낯선 감정들, 나보다 더 뛰어나고 한 무리 속에서 나 말고도 사랑받는 아이 앞에서 이 이상한 묘한 감정들, 그걸 통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진 아이 앞에 기꺼이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런 감정들,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감정들, 실패를 인정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른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것 저런 거 다 그런 걸 경험할 때 그걸 다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등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1등이 아니라 3등을 하고 5등을 하고 10등을 하고 꼴등을 할 때 그 모습, 자기는 막 머리 쥐어뜯고 힘들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남아있는 날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 80평생, 90평생이 전부지만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간대는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개념에 태어날 때 출생, 과정, 죽음, 이건 우리의 인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경 안에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펼쳐놓고 영원한 시간대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시한부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조급하죠. 다 대학 갈 때 나도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친구 다 대학 갈 때는 대학을 안 가고 일수, 이수, 재수 이렇게 삼수하면은 막 마음이 부대낍니다. 인생을 뺏긴 것 같고 진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힘듭니다. 짜치죠.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한시적이라 느끼니까 짜칩니다. 이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무슨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안 주셔요. 어떨 때는 막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막 아이를 주시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대 80년, 100년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짜치지, 하나님은 나 김대현이를 요 대한민국의 대구라는 곳에 두시고 요 대현이 하나님 입장에서 대현이를 돕고 대현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대현이와 함께 교제할 시간이 80년, 제가 80세 산다면은 80년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80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2년, 3년 이 시한부가 너무너무 힘들고 빠듯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다 펼쳐놓고 심지어 영혼까지 펼쳐놓고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과 영원한 삶 전체를 펼쳐놓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배짱이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유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짜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벌써 한 50대 중반이고 내 목회의 날은 얼마가 남았고 또 내가 뭐 얼마가 남았고 언제 은퇴하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막 노후로 생각하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3000년 전 인물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윗 여러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 생전 다윗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뒤 천국 가서 지금도 다윗과 함께 우리는 3000년이 지났지만 그 시로부터, 다윗이 죽은 그 시로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만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다윗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멘이십니까?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다 멈춥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러나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죽음을 통한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대를 넘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요 작은 땅덩어리에 내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어디 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주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저 몇 절을 10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믿습니까? 12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의미니. 아멘이십니까? 인생으로 치면 삶과 죽음이 같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일반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생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 있고 기쁜 일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모든 과정 속에서 다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흑암이나 빛이, 죽음이나 삶이 같음이니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나 천국에서 우리나 같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 주님을 이 땅에 묶어놓고 있지 마십시다. 열어놓으십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믿습니까? 그러니 영원한 주님이시고 광대하신 주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 살며 좀생이처럼 우리 감정 하나, 우리 마음 하나 때문에 눌리고 어려워, 아까도 말했지만 몸된 교회를 훼손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떠날 수도 없는 주님 앞에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양새라니, 그러지 않는 다윗 같은 깨달음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소중히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생각보다 더 가치로운 사람일지 몰라.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일지 몰라. 조금만 더 살아보자.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광대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어보자. 아멘.